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서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셨기 때문에 그 지방의 바닷가에 서 계셨는데 그 지방의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나의 집에 와 주시옵소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으사 구원을 받고 살게 해 주옵소서. 너무나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그렇게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하겠습니까?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객관적으로 보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왔고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을 보셨습니다. 정말 애타게 찾고 있구나. 그냥 예수님을 만났으니 한번 요청이나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님께 구해주시기를, 살려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집에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가버나움에 가시자마자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으로 보면 도저히 그의 집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집을 향하여 가시는데 사람들이 정말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 북새통을 이룬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12년 된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아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사람이 저렇게 많이 있으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의 안수기도를 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어서 나의 병을 나아보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자체가 놀라운 것입니다. 병든 지 12년이나 되었으니까 포기하고 체념할 법도 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고 용하다는 의사도 다 만나보았는데 고쳐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그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난들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날 수도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 그냥 이대로 살다 죽지 그리고 체념하고 말았을 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신다, 이 지방을 지나가시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때로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그의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다가 그 여인이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그것을 느끼시고 뒤를 돌아보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을 대기만 했을 뿐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느끼셨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드디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출발하실 때 그 딸이 이미 죽었다고 하는 소문이 퍼져 들어왔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신다고 했을 때 비웃었습니다.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괜히 예수님을 모시고 마시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고 끝났는데 그때서야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비난의 말, 조롱의 말, 의심하는 말,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 그런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딸이 죽었고 숨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용기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내 딸을 고쳐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게 되었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이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 12 제자들도 틀림없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 외에는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빼놓을 수 없는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귀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세 사람만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이 누워있는 그 방에 들어가셨을까요? 예수님께는 어린 소녀가 죽어있는 방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려는 분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회의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으세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신 분이 당신이 맞는가요?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당신인가요? 전에도 죽은 자를 살려본 적이 있는가요? 병든 자들은 치유해 주셨을는지 몰라도 죽은 아이를 어떻게 다시 살리겠다는 말입니까? 기도하고서도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다른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한창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필요할 때는 의심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을 곁에 둘 여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정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수만 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가요? 그런 불신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알고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다 같이 들어가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사람,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면 병이 고쳐질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는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의심 많은 사람이나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믿음을 같이 지킬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여기에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시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의심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는 자들을 다 몰아내셨습니다. 의심하는 너희들은 필요 없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고 능력으로 역사하셔도 비웃는 자들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같은 장소에 또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 없이 듣는다면 그 속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이의 방에 들어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닐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능력을 받고, 찬송하면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체험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2절에 있는 말씀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고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타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담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기게 되었고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막힌 것이 흘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구체적으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되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율법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십계명 중에 우리가 하나라도 완벽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9계명을 보십시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 이 계명을 100%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만 때때로 우리는 선의의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도 먹었다고 말할 때가 있고 예쁘지도 않은데도 예쁘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가 없으니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100%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17절에도 보십시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도 십자가로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도 없게 되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화평, 화목,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이러한 화평과 화목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많고 슬픔과 탄식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